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송하시면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사도 바울,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사도요, 또한 주님의 그러한 이 복음에 참 헌신된 우리의 앞선 사역자의 본이 되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이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복음의 분명한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참 담대하게 외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29절의 바울의 말이 참 제게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이 이렇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적대하고 세상에 대하여 무시하고 또 세상에 대하여 가끔가다는 무관심하게 등지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 이러면서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저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도 나랑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 라는 선포를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기도자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선포와 기도가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 본질된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되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그 총독도 있지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유다의 왕,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다 집결돼서 재판을 벌이는 다섯 번째 이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또 명확하게 그리고 본인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담대하고도 지혜롭고도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가면 베스도가 먼저 말하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이 반응이 과하죠. 참 들을 것 얘기도 들을 만하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얘기를 했다면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스도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고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저런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거는 저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이것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야. 미친 사람의 소리 아니면 저것은 진실이에요. 이 양자택일에서 베스도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미쳤다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죠. 베스도가 가여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이 와 닿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바로 왕에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유대인의 출신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는 당신은 나의 말을 더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이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아그리빠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다 당신은 믿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그게 믿게 만들려는 사도 바울의 논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은 바로 짧은 시간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짧은 시간에 나에게 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명확하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에 대한 이 가르침의 얘기가 정말인가 본데? 라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이 베스도는 예수를 믿을 뻔한 자리까지는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29절에 말하죠.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복음을 제대로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증거하였고 그들은 또한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을 뻔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자리까지 그들이 갔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이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했던가, 그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게 뭔가, 또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됨의 초청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뭔지, 이거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고 정리하며 우리도 어딜 가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명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초청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중에서 특별히 20절부터 23절에 전한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있는 자기의 그 예수를 믿게 된 자기의 간증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고 돌아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에서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었습니다. 내가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무엇이 있어요?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가 지금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외쳤던 메시지를 아주 요약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나는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 있는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한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회개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믿기 이전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믿음의 전제 혹은 그 믿음의 내용은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회개가 뭘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 바뀐 방향을 향하여 매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애로. 아니면 자기 애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제는 나의 세상이 주는 가치롭다. 세상이 이게 가치롭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사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게 뭐냐?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 그 티켓 얻고 티켓으로 타고 갈 시간 되기 전까지 그냥 맘 놓고 내 맘대로 놀다가 그 티켓 들고 시간 되면 딱 그 시간에 그 티켓 들고 그 기차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회개 두 요소예요. 방향 전환과 그리고 달려가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방향의 전환과 오늘의 실천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회개한 자에게 합당한 일. 회개가 뭐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의 신분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날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방향 짓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개의 열매가 가져다준 그 신분에 합당한 일을 내가 오늘도 행하고 택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 예수 믿었으니까 그저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하고 이 땅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그저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하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복음 그 자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예수 안에서 회개하여 우리가 그 회개의 삶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전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연장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맙시다. 복음은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 잊지 말고, 다른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복음은 회개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고, 나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 그리스도인 된 나의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전환된 회개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개의 삶으로, 또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한 20절의 얘기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21절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렇게 나는 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고자 했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을 말한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23절을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라는 말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구약의 모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신약에 쓰여진 모든 그 말씀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에 성취하셨음을 믿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음을 믿죠. 왜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것이 구약의 약속으로 나타나고 또한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었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된 것에 대한 증거가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확신이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했거든요.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구약에 정통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로 통하여 완성이 되었고 그 구원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착각하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성공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행된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약속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리의 가족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굳건히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번째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23절에 그 얘기를 하지요. 내가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한 22절의 말씀에 이어서 그게 또한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 전했느냐? 바로 그 예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라.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에 절망의 빛, 심판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빛,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죄악과 멸망과 심판의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 되심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뭐냐? 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뒤덮여 있는 절망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시라. 이 소망, 예수 소망,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이 소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곳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돈과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십니다. 아멘. 이 예수 소망 되심을 통하여 바로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이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갈등을 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을 뻔한 자리까지 그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아마 예수 믿게 된 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확신,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아그리빠가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저 복음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걸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에 대한 이해 정확히 기억합시다. 복음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방향 전환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며 저 세상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복음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거기에 항상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절망을 지시고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에 눌려 정죄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 구원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도 지금은 이 모양 이 모습이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날 그 주와 같이 될 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의 예수를 붙잡고 사는 우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오직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일무이한 소망이 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복음 그리고 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그 이해 속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히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백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